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죠. 살고 싶은 집이 아니고 도망치고 싶은 집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는 이 여종이 이전과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종에게서조차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레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쏘아 붙이죠. 그런데 남편이 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서 발을 빼는 것 같은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 분풀이를 여종 하갈에게 하는 겁니다. 하갈은 그렇게 학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망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어떻게 했나요? 일단 도망쳤죠. 일단 도망을 쳤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살 길이 막막하죠. 너무 막막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술길은 수르길인데요.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가 학대를 해가지고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죠. 물론 그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목적지 없이 그저 도망치고 있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다음 직장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직서부터 내고 직장을 떠나야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떠나가지고 앞이 막막한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하갈은 아마도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무관심, 방관, 그리고 사레의 학대, 그런 무관심, 그런 학대를 받고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인간이 믿는 하나님은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하갈에게서는 더욱 그럴 수 있잖아요. 저런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레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똑같이 사레처럼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혹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허물 많은 인간이니 그런 일은 지금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 허물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저런 인간이 믿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런 인간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실수 많은 인간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실수 많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은 사레에게 상처를 받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갈을 만나 주신 걸까요? 왜 하갈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하갈이 약자이고 피해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할 때나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해자는 악하고 피해자는 선하다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가해자는 악하다, 피해자는 선하다. 그래서 누가 갑질을 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사건을 접할 때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갑질을 한 저 가해자는 악하고 그리고 피해자 을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을 편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편을 완전히 들어버리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피해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갈은 약자입니다. 하갈은 피해자입니다. 그렇다고 선합니까? 하갈은 약자죠. 피해자예요. 그렇다고 그가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갈에게 있어서 사라는 여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아들도 못 낳는 여자, 임신도 못하는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깔보는 거죠. 좀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멸시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하갈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그 상황을 만드는데 하갈 자신이 일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와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갈 역시도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갈이 아무 잘못도 없고 선한데 피해를 받으니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인 하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가해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죄로, 나의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가해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며 가해자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피해를 많이 받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갈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례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학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학대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복종하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의 수하에 가가지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여주인의 학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고통 속으로,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고통이 힘들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망쳐 나온 그 고통과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고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쳐 나올 때의 그 처음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었다면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받았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례의 학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받는 고통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전의 고통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잖아요. 나는 임신한 여자, 너는 임신 못한 여자. 나는 여종, 너는 여주인. 그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멸시가 나오게 되고 학대가 나오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은 소프라노와 엘토 사이에 생기는 고통인 것이죠. 근데 왜 그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되는가 하면 내가 소프라노인지 엘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소프라노인지 엘토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다름 속에 있으니까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근데 여주인 사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주인 사례가 나를 잘 대해주면 나는 좋은 사람. 그 여주인 사례가 나를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갈은 상대방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그럴 때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받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엘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엘토구나. 하나님이 둘도 없는 엘토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프라노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갈등은 있죠. 내 음하고 똑같은 걸 내지 않으니까 자꾸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나는 엘토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은 의미 없는 갈등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더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고통이요 의미 있는 갈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전쟁 중에 활동했던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이 합창단에서 두 아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그 어린이 합창단을 이끄는 장교가 그 두 아이를 그 합창단 앞에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두 아이한테 싸우라고 얘기해요. 야, 싸워라. 그래. 그렇게 싸우는데 싸워라. 멍석을 깔아주니까 못 싸워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아이한테 그러면 노래로 대결을 하자. 너는 애니로리를 불러라. 애니로리는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의 원곡이에요. 애니로리가. 그리고 또 한 아이한테는 넌 데니보이, 아 목동아라고 하는 노래. 이 두 노래를 서로 다른 노래를 불러라. 그런데 음이 저쪽을 따라가거나 틀리면 그 사람이 지는 거다 하고 이제 대결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싸움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라와 하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던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레와 하갈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다른 기질로 만드실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을 들나귀 같다 그러셨거든요. 욥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들나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기질이 다른 사람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타고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라고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화음이 되고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의미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 화음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뜨겁게 만나야 해요. 하갈이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엘로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 로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의미거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살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나를 완전히 다 아세요. 나를 완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그 고통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을 위한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싶으시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정말 여러분 도망치고 싶으시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그 하나님께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자리, 다시 돌아오는 가정, 다시 돌아오는 그 일터에서의 고통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학대하는 사례에게서 도망친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갈이 만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게로 도망치십시다. 나를 살피시고 보시고 완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그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과 아픔이 이제 화음이 되고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기 위한 의미 있는 고통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받고 도망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도망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아픔만 주는 단지 의미 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화음이 되고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의미 있는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